좀 어두운 것 같다. 그쵸? 보니 햇볕이 밝아서 그렇다. 맛있게 드세요. 네. 그렇지. 괜찮아요. 맛있게 드세요. 예. 감사합니다. 서로. 드세요. 요 거꾸로서 들려가지고 국물이 저는 3, 먹는 거네요. 이게 원래 제가 싸서 잘 만들려고 했는데 이걸 그냥 조립을 해서 그냥 먹으면 되지. 밥에 아니 싸서 드셔도 돼요. 이렇게 그렇죠. 싸시면 돼. 이렇게 하나 해서 밥 좀 여기 밥이 똘똘 말아가지고 그냥 먹고 그냥 입에서 섞으면 그래. 제일 좋아요. 이게 이제 뭐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지 입안에서 다 섞여지면 이렇게 뭐 종류별로 내가 원하는 거 갖다 놓고 해야 돼. 요 밥에 지금 올리브하고 바질하고 소금하고 이렇게 간이 돼 있어요. 월남산 같네요. 그렇게 해서 여기다 호두 하나씩 얹혀서 드시는 거 고소한 맛이지. 일전에 당신 도시락 쌀 기름은 많이 했잖아. 올 여름 내내 당신 도시락 쌀 때 비치는 다른 것보다 양을 좀 조금 마시는 게 좋아요. 다른 맛이 좋아요. 하고는 쌀 없이 미나리 많이 줘요. 미나리하고 미나리? 단호박하고 미나리하고 숙주 나무다. 참 좋다. 행복하다. 감사하다. 행복하다는 행복, 좋다, 기쁘다, 즐겁다. 이런 좋은 이 추상적인 것 같지만 이건 실제의 우리의 느낌이고 상태인데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이게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 지속할 수 없는 거라는 거. 끊임없이 추구하고 원하지만 이걸 잡았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을 우리가 체험하거나 맛볼 때 처음에는 굉장히 즐거워하고 그거에 만족을 할지라도
이 마음이나 정신의 어떤 부분에서 분명히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이걸 모르고 이 육신의 어떤 부분에서만 봤을 때 정신의 문제가 생길 때 마음에 요 기쁨이나 행복이나 이런 느낌들이 변하는 어떤 것들을 끊임없이 우리는 체험을 한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이 성경에서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유일한 분으로서 예수님을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바랄 때에 이 행복이나 기쁨, 즐거움은 사그라지고 소멸되는 게 아니라 유지될 수 있고 더욱 충만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고 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묵상하고 또 밥을 식사 준비를 하면서 또 마무리하고 이제 실수로 들어가서 또 한참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이런 일을 이루는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우리 성경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이 천연계와 우리의 신체의 법칙을 통해서 또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얘기해요. 시편 기자들은 특히 시편 19편에서 이 말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에 그 손으로 하신 일이 궁창에 나타나고 날이 날에게 말하고 밤이 밤에게 소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리라. 이 말씀. 그러면서 내게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 구속의 일을 하는 것이 언어를 습득하고 습득한 그 언어를 통해서 사람이 유익을 얻는 부분이 헤아릴 수 없이 많잖아요. 우리가 의사소통이 분명히 필요한데 의사소통은 말을 주고받고 그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 언어라는 이 수단을 우리가 습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방언 중에도 이 언어, 뭐 영어, 뭐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특별히 우리는 이 세계 강국인 미국에서 주는 어떤 이 물리적인 세계에서도 이 강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지배적으로 나타나니까 이 강한 나라의 언어를 우리가 습득하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영어라는 거를 귀를 쓰고 이제 배웠잖아요. 우리 세대 이제 특별히 이제 내 세대에서 영어를 습득했던 어떤 부분을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이렇게 생각나게 하면서 이제 이치를 이제 듣는데 어떤 거냐면은 내 세대는 그랬어요. 당신은 뭐 당신의 경험도 비슷하겠지만 내 경험에서는 영어를 학교 다닐 때 좀 했어요. 그러고 이제 우리 때는 단어하고 문법에 주력을 했어. 회화보다는. 그래서 이 말은 문법도 알고 단어도 많이 아니까 나 혼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할 수 있겠어. 내가 잠깐 이제 회화 학원을 다닌 적이 있었거든요. 대학교 때. 근데 거기서 이제 프리토킹 연습을 시킨다고 훈련을 시킨다고 외국인 선생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한국인끼리 이렇게 대화하는 거는 그 사람도 더듬더듬 표현하고 나도 더듬더듬 표현하니까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겠는 거야. 천천히 하고 또 막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그 사람 수준이나 나나 수준이 비슷하니까 어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내가 알아들만 하니까 괜찮은데 그 외국 선생님하고 이렇게 나눈 경우 그 사람은 너무 익숙하잖아. 자기 나라 언어니까 휙 가는 거야. 근데 우리한테 비슷한 우리한테 수준에 맞는 표현을 하더라도 우리끼리 익숙한 수준끼리 하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야. 그리고 또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수준을 알기 때문에 내 마음의 편함이 아니라 긴장감으로 그 사람 소리를 들으니까 뭔 소리를 했는데 훅 지나가면서 하나도 안 들리는 거야. 근데 요 일이 쌓이면 쌓일수록 내가 이제 긴장을 하고 불안하고 더 안 들려. 여기 이제 정신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제 마음의 일들인데 요것들이 이제 회화 있잖아요. 회화. 내가 영어에 대해서 듣는 게 잘 안 될지라도 어렸을 때부터 반복적으로 인이 박히도록 하는 어떤 표현은 듣기 테스트 할 때도 막 쉥쉥쉥 지나가면서 다른 건 아무리 몰라도 내가 익숙한 어떤 단어나 어떤 표현은 들린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가장 잘 들리는 게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때 가장 나오는 인사하는 거 있잖아요.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막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그것처럼 아는 것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요 전체적인 어떤 이해 언어가 주는 어떤 사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내가 부분적으로 I'm fine, thank you, and you 요거는 들릴지라도 전체적인 그런 다른 것들이 들리지 않으니까 여기에서 제시한 문제를 풀 수가 없어. 이 전체 사상은 내가 들을 수 없으니까. 이런 이치처럼 우리에게 성경은 영생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영생의 그 말씀, 요 언어, 말을 우리에게 깨달으라, 들으라. 구약 성경도 보면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나를 청종하라, 나를 들으면 네 평강이 강과 같겠고 네 의가 바다 물결 같아. 들으라. 듣지 않아서 너희가 어쩌고. 요 들으라는 거야. 나 여호와는 전능하신 여호와라. 나를 들으라.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근데 들을 수 있는 귀는 이 육신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육신의 상태에서 내가 한국어에 익숙하면 익숙할수록 영어를 배우는 건 더 힘들어요. 고집하는 게 있거든. 요 사고에 한국어의 그 사고의 틀에 집착하는 것만큼 그런 사상으로 영어를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더 힘든 거예요. 근데 갓난 아이들은 어때? 갓난 아이들은 모국어도 쉽게 듣는 게 먼저 뜨인다니까 걔네들은. 문법이나 어휘보다도 요 듣는 사상을 먼저 뜨이고 거기에서 이런 식으로 어휘가 이루어지니까 듣는 귀가 열려야 말하는 귀로 열리는데 우리는 어때? 요 이치를 모르고 자연스럽게 습득한 모국어의 어떤 그 습관적이고 익숙한 그 사고의 틀에서 다른 언어를 습득하려고 했을 때 이게 더 모국어에 강한 집착이 있으면 더 어려운 것처럼 어린아이일수록 언어에 대한 습득이 쉬운 게 그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이 부분에서도 그 안에는 성령이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부분이 많은 거예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하늘의 언어는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요 의미 속에는 무수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이런 아침에 이런 요 언어하고 비슷하구나. 요거를 이제 처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요일 가운데서 그런 부분에 이제 이해를 주셨고 오늘 아침에 또 그러면서 내가 왜 이 생각을 하게 됐냐면 시스로 들어가서 더 많이 들린다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같은 어떤 환경이나 어떤 사건이나 이런 부분에서 더 많이 들려 어떤 부분들이.
그러면 육신에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들려. 육신의 언어로 이루어진 어떤 부분에서 육신의 그 언어라는 그 통로를 통해서 영적인 거라고 생각되는 어떤 부분이 들린다니까. 근데 문제는 육신의 일을 좇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요 생각이 육신을 좇는 그 일 가운데서 육신의 생각을 받아들이느냐, 영을 좇는 그 영의 일을 생각함으로써 영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어떤 생각이 나를 지배하느냐의 요 결과는 그 열매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근데 내가 많이 들리는 이게, 옛날에도 엄청 들렸어. 내가 이 하나님을 모를 때 뭐 삶에서 막 들은 것을 애들한테 얘기하고 또 뭐 들었다고 생각하는 어떤 것들을 또 주변하고 나누고 했지만, 그게 나의 어떤 기쁨이 돼서 나눴지만 이게 내 삶을 지속적으로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행복으로 이끌지 못하는 부분에서 매번 실패하고 가면 갈수록 어때? 육신과 영적인 어떤 부분이 핍절될 때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서 어땠냐고. 분노 폭발 잘하고 참지 못하고 또 상대가 나를 어떻게 취급하느냐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평안이 없었다고요. 근데 요 바라보면서 요 하늘의 언어라는 요 부분을 내 일상과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요 바라본 가운데서 그분을 통해서 내 어떤 부분들이 이루어진 만큼 들리는데, 이 들리는 것은 이전에 들렸던 거는 나의 어떤 지식 안에서 나를 돋보이고 나를 세우기 위한 이런 근본적인 요 방식, 이 토대 안에서 이루어졌던 거였던 거예요. 결국 내 영광을 취하는 거였죠. 요 깨우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부분이었겠지만, 대부분 그런 예 품성의 이 본성은 결국 자기 영광을 취하는 쪽으로 가니까 결국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정욕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라는 거. 그런데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안에서 내가 부인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모시는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들려지는 부분이 내 삶 속에서 적용되고 또 이끌리는 요 일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은 말 그대로 생명과 평안으로 나타나니까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 그 이치대로 마음을 들이는 요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더 기쁨이 있고 요런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내가 어떤 부분에서 요 부분을 생각을 했냐면, 들린다는 게 자기 유익을 위한 요 세상적인 어떤 걸 도모하기 위한 요 부분이 아니라 끊임없이 영적인 요 사모함 가운데서 육신의 어떤 의무나 일을 저기 하는 그 과정에서 들리는 소리는 다른 사람의 형편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소원이 어떤 소원이 들려진다라는 거예요. 아침에 이제 내가 묵상하고 이제 하고 당신이 먼저 일어나서 이렇게 이제 활동하는 과정에서 당신도 모르게 이제 당신은 이제 비염이라든지 몸에 체온에 대해서 연약한 반응이 바로 나오잖아요. 그러는 과정에서 나한테 따뜻한 물 마실 거냐고 제안이 있고, 따뜻한 물을 이렇게 준비하고 하는 과정에서 당신이 마시고 이렇게 저쪽으로 가면서 당신도 모르게 읊조리는 것도 말이 하나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궁금하죠. 내 몸의 상태에 맞는 어떤 행복을 줄 수 있는, 여기 나도 모르게 어떤 소원이 이렇게 나타나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당신이 따뜻한 거 먹고 싶다, 요런 표현을 했단 말이야. 이게 주방에 있는 어떤 부분, 게 아내가 곧 아침 식사를 이제 시작할 건데 아침 메뉴로 따뜻한 거 먹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당신도 모르게 어떤 게 나왔어. 그 소리가 나한테 들렸어. 당신은 기억도 못하죠.
나 따뜻한 물 이야기인가? 따뜻한 물 이후에 요거 타고 그 이후에 또 따뜻한 거 먹고 싶다라는 그런 표현이지. 내 귀에 들려진 거야. 보통 때 같으면 내가 어떤 거에 이목에 집중돼 있다든지 이러면 들리지 않을 그런 소리들이 들리는데 단순히 욕심의 어떤 피로를 채우기 위한 이 소리가 아니라니까요. 나 이야기한 것 같아요. 오늘은 내가 안 가니까 밥을 이제 지었잖아. 따뜻한 밥 먹어도 좋다. 그랬다 이제 은혜한 거 그러면서 밥이 이제 따뜻한 거니까 그냥 그대로 따뜻한 밥 먹어도 그러니까 그런 표현이 나한테 당신이 어떤 걸 했는지 모르지만 그게 나한테 들렸을 때 따뜻한 밥. 내가 그 소리를 오늘 따뜻한 밥 먹겠네 이래서. 그 전에도 따뜻한 밥 먹었지 날마다. 근데 어쨌든 그 형편에서 따뜻한 거에 대한 당신의 어떤 소원이 있었다니까. 왜? 몸 상태가 추우니까. 거기엔 당연한 반응과 결과로서 몸속이 추우니까 어때? 공기도 춥고 이러니까 따뜻한 어떤 부분을 당신이 취할 수 있는 어떤 걸 취한다고. 따뜻한 물을 처음에 했고 내가 이제 밥솥에 이제 불을 좀 켜달라고 부탁을 했을 때 이 따뜻한 요 밥을 지어지는 요게 이제 습관적으로 어떤 사상에 그러니까 따뜻한 밥, 따뜻한 거 좋다 이런 마음에서 그런 욱조리는 말이 표현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내 귀에 들렸을 때 내 마음의 소원은 당신의 소원을 내가 구체적으로 들어줘야지 이런 게 아니라고 자연스럽게 거기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좋아하는 거, 남편이 좋아하는 거, 어떤 거 이게 이제 성령에 의해서 내 머릿속에 사상이 이루어지면은 거기에 반응했죠. 또 어제까지 당신이 직장 다니면서 수고한 게 있고 어젯밤에 당신의 피로감에서 글을 쓰고 좀 늦게 자보고 묵상하려고 했던 사람이 나보다 먼저 침대에 눕는 이런 걸 보면서 그거 떠오르게 하면서 당신이 그동안 심신이 필요한 어떤 부분이 우리한테는 있잖아요. 보면 그런 게 더 보여주고 들려지면서 아침 식탁을 이렇게 준비하게 한 거예요. 이게 사랑의 강건 안에서 이루어진 어떤 부분들인데 이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들려지는 이 부분들이 상대의 형편 예전에는 내 이기적인 마음이나 아니면 힘없는 그 마음으로 상대의 어떤 부분을 봤을 때 들렸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너 그냥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에서는 주고받아. 근데 내가 이걸 해서 감당이 안 될 부분에서는 거절이 일어나고 막 이러니까 어때? 또 어떤 부분에는 잘했다가 어떤 부분에서는 또 원망과 시비가 일어나는 일들이 있고 끊임없는 이런 반복이었잖아. 그리고 내 마음 욕심이 점점 쇠퇴해가면서 이전에는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점점 소멸되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러니까 내 마음은 더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서 이 관계는 더 악화되고 이런 이치들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회복된 우리의 요 관계나 가정 안에서 요런 것들이 외적인 그런 문제들이 없어진 게 아니야. 어쩌면 더 연약한 존재들 안에서 품성의 결함이나 물리적인 어떤 환경에 문제들은 더 있지만 이 마음과 정신의 일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부분에 요 듣는 일들이 이루어지니까 듣게 하시는 분은 그 말씀이 주시는 생명과 평안을 주시잖아. 이게 좋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이 부분이 분명히 이루어지는 요게 있고 하늘이 있고 하늘의 왕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요 일들이 모든 각 사람 안에 편만하게 있다는 게 이해되면 이해될수록 그거 더 듣고 싶은 마음으로 열렸을 때 들리는 일이 있고 그래서 난 아침에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미니가 며칠 전에 했던 말 중에 있잖아요.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온다고. 요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그 실체를 보여주는 시간이 또 있었죠. 그리고 요 마음은 내가 과거에 무수히 많이 품었던 마음이고 2판 4판으로 막 그리고 또 10년 동안의 바라본 가운데서도 이 사단이 그 마음을 조장하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은 성경에서 말하는 건 이 육신이 죽는 요 육체의 생명을 얘기하지 않는데 사단은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육체에 오셔가지고 이 육체를 정죄하시고 죄라고 정죄하시고 육체를 쓰고 육체의 죽음을 죽으셨단 말이에요. 죄의 값인 사망을 실제로 육체를 통해서 사망을 둘째 사망을 이루어 주신 거야. 지어 주신 당신이 지신 거야. 사망 예수님이 당하신 그 사망을 통해서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을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이 사단을 멸하고 그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라 할 때 이 사단은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요 일 마음에서 일어나는 요 부분에 대해서는 혼미하게 하고 끊임없이 이 육신의 어떤 부분에서 요 탐심과 이 정욕, 율법으로 말미암는 제 정욕 안에서 내가 뭔가를 하게 한다니까요. 끊임없이 힘없는 여기서 뭐가 이루어진 내 소원대로 어떤 게 이루어진 것 같으면 기쁨이 있는 것 같고 즐거움이 있는 것 같고 평안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실제의 평안이 아니잖아. 안개잖아. 금방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은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불안한 가운데 더 집착하고 이 믿음 안에서 이게 우리 과거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에 끊임없이 끌려가서 어떨 때는 포기했다가 또 어떤 희망이 있을 때는 또 잡았다가 하다가 점점 결국 나락으로 빠지는 게 정신적으로 질환들이 요즘 많이 생기는 거예요. 우울증, 어떤 정신적인 질병이 심각해지면 결국 뭘 선택해 본인들이? 자살하는 거예요. 사단이 안전히 사로잡을 때 사단은 결국 우리를 죽이는 게 목적인데 그건 우리는 겉으로 봤을 때는 아유 젊은 나이에 어떻게 됐니? 뭐 어떻게 됐니? 하지만 요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 예수님을 모시는 요 생명에 참여하는 거기서 실패한 결국 그분들은 죽음 이후에 그런 건 믿음이 없는 거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스탠트 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사고가 있다면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지. 그 사람 자살한 사람 세상 사람도 죽고 아니요. 병이 걸리면 또 죽고 율법 없는 이방인들 마음속에 생각해서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 하신다니까. 가룟 유다가 그러면 자살한 게 가룟 유다 믿음 없었어요? 몰라요. 각 사람에게 믿음을 나눠주셨어. 하나님 은혜를 하고 각 사람에게 선물의 분량대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셨다니까요. 돌려주시지 않고 하라는 게 아니야. 근데 빛을 받은 사람은 어때? 빛 가운데서 기쁨으로 행할 그 은혜 안에서 실패한 경우고 요 충만한 요 율법과 말씀을 가지지 않는 이방인들은 그 안에서 양심을 통해서 하시는 요 일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가 미니가 지금 계속 이 사단이 그 안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살하는 아니 그 부분은 그만하세요. 몰라. 우리 마음 안에서 지금 그 투쟁이 그런 투쟁이라는 거고. 그랬을 때 폭이 어떤 부분에 요 마음에 싸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양심을 통해서 미니 안에서 지금. 그래서 그 옳다고 생각하는 요 부분에 그 받은 빛 안에서 옳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 옳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에서 옳다고 하는 부분에서 포기하게 하게 하려는 게 사단이라는 거야. 그럼 거기에서 사단이 어가는 그 힘에 한 번, 두 번 굴복해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는 거야?
더 영적으로 피폐해지니까 드러나는 육신의 상태는 더 처참해지는 거야. 이렇게 타락을 시키는 거다. 어떤 걸 통해서 내가 이제 이 부분을 성령은 나한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러면서 우리 아들에 대한 영적인 부분에서 더 기도하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는데 어제부터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이제 주시는데 새벽에 내가 이제 아는 분들한테 글을 보내잖아요. 내가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어제 보냈던 글을 반복적으로 보내고 있는 거야. 처음에는 아니었는데. 응?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영적으로 좀 예민한 상황이 있는 경우는 내 글 받는 것도 좀 힘들고 짜증스러운 어떤 분들도 분명히 있어. 근데 잘못 보냈다고 생각드는 순간 그분들의 어떤 형편이 보이니까 내 마음이 좀 어떤 염려나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그 정신의 어떤 부분이 일단 보인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랬을 때 지속적으로 바라본 가운데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2판 4판으로 끌려가는 뭐 이미 뭐 돼버렸는데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소한 일 하나하나에도 하나님은 영적인 요 사상 가운데서 언어 있잖아. 언어가 습득이 되면은 더 들린다니까. 요 사소한 거라고 이렇게 치부할 게 아니라 사소한 부분에서도 마음을 열고 듣게 되면은 요것하고 연결된 영적인 어떤 부분들 또 내 어떤 연약한 부분들 내 자녀나 또 남편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어떤 영적인 형편이 보이니까 어때? 보이면 어떻게 돼요? 보이지 않았을 때는 냉랭하고 무관심하고 이기적으로 갔던 부분이 보이게 되면 어때? 그 영적인 부분이 전혀 다른 마음으로 그들을 보게 하시고 돕게 하시는 일이 있다고요, 내가. 그래서 이제 그 일을 처리하고 이러는 과정에서도 주님한테 맡기니까 염려가 아니라 평안 가운데서 내가 그 상황에서 마땅히 취할 어떤 부분을 하게 하니까 처음에 나를 억어하려고 했던 그 정신이 나를 지배했으면 어때요? 염려와 어떤 걱정과 또 깨림칙한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도 않을 어떤 거에 내가 막 몰입하게 한다니 빠져든다니까. 그런 부분에서 쉽게 해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요거 속에서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요 제어하는 힘이 있잖아요. 2판 4판이 아니라 실제로 내 연약함을 주께 부복하고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새 힘은 그 생명은 감당하게 하면서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부분 감당해야 되는 거야. 그런 실수를 통해서 이르러오는 어떤 부분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면서 감당하게 하면서 그러게 이르게 했던 내 부주의나 어떤 부분을 분명히 들려주시면서 거기에서 돌이키는 일, 씻기는 일. 그 마음에 그 상처난 마음이 아니라서 마음이 상처가 되니까 치유가 되니까 어때요? 요게 있다라는 거예요. 난 어제 보육원에 가는 날이 있잖아요. 이제 버스를 타고 가려고 버스 타러 이제 갔어요. 갔더니 조금 늦게 나갔어 내가. 버스 타러 가면 우리는 어때요? 정해진 시간 안에 가야 되니까 버스 시간을 우리가 신경을 쓰고 좀 지체 되면은 이 버스가 가버렸을까 하는 어떤 그 걱정이 나를 또 나도 모르게 그거에 억어되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수시로. 근데 요 바라본 가운데 갔을 경우는 그런 잘못된 정신에 억어되지 않고 그 염려를 맡기면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하게 하는 이런 일 가운데 이루어지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제 정류소에 갔는데 어떤 하나 아주머니가 계시는 거예요. 나보다 연세는 더 못했어. 근데 요즘 분들은 막 화장도 하시고 염색도 하시니까 멀리서 봤을 때는 그냥 한 아주머니야.
그래서 내가 순간적으로 어떤 생각이 또 드냐면은, 아, 저분이 차를 기다리고 있는 거 보니까 내가 한참 전에 유인됐던 차는 지나가지는 않았겠구나. 요 판단이 딱 서는 거예요. 정류소에 사람이 있는 거 보니까 요 판단을 이제 순간 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묵상하던 어떤 요 부분에서 가면서 이제 그분한테 가까이 가서 이렇게 봤더니 내가 그분한테 그랬지. 안녕하세요 인사하면서 몇 번 버스 타시려고 기다리고 계세요? 하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는 버스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파서 쉬었다 가시려고 앉았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렇죠. 힘들고 이러면 쉬어 가셔야죠 하면서 내가 보육원 갈 때 거기서 차 기다릴 때 내가 저쪽에서 올 때 이렇게 앉았다 쉬었다가 나는 버스 기다리는 분인가 했는데 다시 이렇게 가는 몇 번에 그걸 목격한 적이 그분이더라. 그전에는 이제 타이밍에 나눌 어떤 그 타이밍은 아니 그분도 그 시간대에 어디 갔다가 계속 오는 모양이야. 막 그분이구나 하고는 이제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어떤 또 판단이 오냐면은 내가 아까 직전에 뭐였어? 아 저분이 있었던 거 보니까 차가 아직 안 가는 것 같다고 안심하는 거 있었잖아. 근데 그 순간에 아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하고는 이제 궁금한 어떤 게 또 궁금한 쪽으로 정신이 이끌리냐면은 이 얘기 나눈 동안 이 마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이 사람한테 혹시 앉아서 기다리는 동안에 몇 번 버스 지나가는 거 보셨어요? 물어보고 싶은 요 충동이 있는 거야. 그럴 때 제어하는 그 힘에 연합해서 내가 그걸 삼키면은 그게 나한테 너 세상 사물에 허망한 요거에 끌려가지고 이 사람하고 그건 나한테 하는 거야. 근데 거기서 내가 그 말이 이렇게 순간 떠올랐지만 그거를 무시하고 요 생각을 무시해버리고 그분이 이제 허리 아프고 이렇다고 했잖아. 그래서 내 말에서는 어떤 게 나가고 있었냐면은 그렇죠. 힘들고 이러면 쉬어 가셔야죠. 이러면서 이제 내가 그분의 형편인지 요 정신의 요 부분에서 끌리지 않고 요 분의 어려운 어떤 부분들이 이제 관심이 이목되면서 그리고 이전에 요 쉬었다 가고 이랬던 분 중에 한 분이라는 요게 있으면서 어떤 영적인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을 또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연합해서 내가 이분한테 어떤 소리를 했냐면 어디가 어떻게 아프세요? 그랬더니 손으로 이거 무릎을 아니면 저 무릎이 제일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 아프면은 참 어렵죠. 우리가 나이가 들고 이러면은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많다고. 그러면서 아플 때 이것도 쉴 때 이렇게 하면은 좀 도움이 되고 좋아요 하면서 내가 손으로 아픈 부위를 좀 이렇게 만져주고 좀 이렇게 좀 해보세요 하고 이제 이런 말로 표현을 했어. 그랬더니 자기가 이렇게 그 소리가 나가자마자 아프니까 이 사람은 그 소리가 들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마사지를 하는 거야 자기가. 근데 이것도 우리가 내가 예전에 이렇게 무릎도 아프고 어디도 아프고 했잖아. 요 들리는 소리에 그렇게 순복했을 때 어떤 부분이냐면 단순히 여기 우리가 만지는 요 동작이 요거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결국 치료의 근원은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돕기를 원하셔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사물을 취해가지고 이끌리게 하시는 거야. 근데 우리는 거기에 집착을 해버려. 나는 이분의 어떤 형편이 보였고 그래서 어떤 내 어떤 이기적인 어떤 그 묻고 싶은 어떤 그 부분에서 내가 영적인 부분에서 마음을 들였을 때 이 사람이 형편이 보였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얘기가 나갔고 했을 때 자기도 모르게 이 사람이 무릎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그동안에
들었던 어떤 부분들을 이제 그분한테 얘기하는데, 우리가 무릎이 안 좋다고 우리가 이제 이런 증상들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쉽게 무릎만 안 좋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사실 우리 몸은 다 연결이 되고 또 피가 온몸을 돌고 있고 피 속에 우리 모든 것이 있는데, 결국 무릎이 우리는 아프지만 무릎 하나의 문제만은 아니다고.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 피라는 요 부분에서 혈액순환이 잘 되게끔 하면 피가 이쪽에 만져주고 이러면 피가 이쪽에 더 많이 쓰이고 또 따뜻하고, 또 뭐 또 다른 사람이 나한테 만져주면 나는 당장은 쉽지만 내 손으로 이렇게 만져졌을 때 그렇지 않을 때하고 여러 가지 신체 법에 순종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이 몸들이. 이 손의 세포들이 움직여주고, 무릎이 안 좋고 이런 분이 손은 좋겠어요. 이런 것들에 내가 합이 되고 내 마음이 어떤 부드러워지는 일이 있고 성령의 위로가 내 마음에 만져지는 일이 있으면 어떤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믿음이 있는 자들이면 더욱 요 자체에 의존하지 않고 이렇게 향하는 이런 일들이 있으면 우리가 듣고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니까 내가 느끼는 어떤 마음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축복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하고도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나누는데, 나하고 이런 대화를 하면서 마음이 어떤 친밀해지니까 어떤 표현을 하냐면 이제 자기 어떤 요 아픔에서 이제 벗어나서 또 주변 사물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에 가로수에 이제 은행나무가 있잖아요. 은행나무를 보면서 참 엊그제 덥다고 난리를 치고 이랬는데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어서 벌써 가을이고 선선하다고 이제 이런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우리는 누구나가 다 무더운 여름 뒤에 다음에 가을이 온다는 것을 평생 배웠는데, 당장 힘들면 그 힘듦에 주목하느라고 가을이 올 거라는 생각에 미치지 못하고 하니까 어때? 어떤 어려움들을 겪는다고. 이게 다 기다릴 줄 몰라서 그러는 것 같아요. 기다리니까. 그리고 기다리면서 실패하고. 그리고 요 정신, 잘못된 정신에 의거되는 요 무의식 중에 빨려가는 요 세상의 언어를 지배하는 그 영에 의해서 우리가 사로잡히면 잡힐수록 그 일이 더 이제 인내를 이루는 일들이 있어. 실패하니까 더 어려움이 있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나눴더니 맞다면서 우리가 참 감사하고 이런 표현들을 하더라고요. 많은 부분 우리가 좀 어려움이 있어도 좀 기다릴 줄 알고 기다리면은 그렇지 않을 때보다 많은 유익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실패한다. 그랬더니 이분이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요즘 뭐 이분이 들었던 어떤 세상의 어떤 일들을 얘기하면서 TV에서 어떤 음식을 가공하는 어떤 것들이 보도가 되면서 막 땡땡 요것이 뭐 이걸 하는데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침 뱉고 막 오줌 싸고 못하고 해가지고 그게 보도가 된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것을 요 땡땡 요 음식을 취급하는 뭐 식당이나 이런 데서 그거 들은 사람은 어때 이제 그거 나올 때마다 그 생각에 유인되니까
결국 세상이 주는 거는 어떤 사람들은 그것 줬다고, 그것 들었다고 생각해서 어쩔 거야. 그건 이제 한동안 안 먹지. 그러면서 덕분에 그 소리, 그 유익한 소리 내가 들어서 그 정보를 들어서 안전하게 된다라는 요 생각에 빠진다니까. 그럼 우리가 조금 더 정신 있는 사람이면 어때? 만약에 우리가 자주 먹는 그것에 그런 거라면 더 자주 받는, 예를 들면 빵 만드는 것도 그런 일 없겠어요, 뭐? 정신이 잘못된 영에 지배되는 정신들이면은 또 사람이 먹을 음식에 그러면 안 된다는 이 도덕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걸 하지 할 거잖아. 그럼 다른 거 가공하는 거에도 그런 일이 없겠냐고. 그리고 그 전에는 이 소리 듣기 전에는 그런 거 먹고 안전하게 살았어요. 그럼 깨끗한 음식 먹어서 내가 안전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깨끗하지 않은 일이 요 보도가 알려질 때 그 잘못된 일이 있었냐고. 나타나기 전에 벌써. 이미 그 나타나기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요거예요, 요거. 요 하늘의 언어는 우리의 이 육신에 있는 요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실제로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니까 삶에서 실제로 그것들을 그냥 전하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이 진리를 받아들인 진리가 내 삶을 단순하게 하고 진리에 일치되게 하고 이런 만큼 더 그 진리의 능력은 우리를 평안과 생명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에 우리가 참지 못하면은 끊임없이 세상을 바라보고 얻었다고 취하는 요것이 어떤 기대를 줄 거라는 그 이목이 있는 동안에는 어때? 관심이 기대가 있는 동안에는 행복한 것 같고 하지만 나중에 사라지면 또 불안해하고 또 끊임없이 요걸 찾아다닌다. 요 이치를 이제 더 듣는 거예요, 더 자세히.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도 내가 마음속에 이제 이런 그동안에 들었던 요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있지만 이분은 그걸 모르잖아. 그래서 그 세상 얘기를 할 때 그러게요 하고 계속 듣기만 했지. 그리고 이제 한참 나누다가 이분은 이제 가시더라고. 인사하고 이제 가시는데 보니까 등이 본인은 무릎만 안 좋다고 하지만 등이 이제 어떤 몸이 망가지면 망가질수록 등이 붓는다니까. 폐 기능에 문제가 오니까. 요 등 쪽에 그런 부분이 있어. 그런 일이. 그리고 어깨가 이렇게 틀어졌어. 그리고 엉덩이 쪽이 힘이 없으면 엉덩이를 뒤로 딱 빼는 거야. 허리에 힘이 가는데 다리가 달라, 길이가. 절뚝절뚝 하면서. 그러니까 요 무릎의 문제는 증상은 지금 다른 데도 통증이 많으셔, 이분은 보니까. 근데 무릎에 가장 자기가 이제 느끼는 직접적인 통증이 무릎에 오니까 무릎 문제라고 무릎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하시겠지만 외형적인 몸의 구조만 봐도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이야. 근데 결국 우리가 당하는 요 질병들, 고통들, 고난은 결국 하나님의 정부의 이 율법을 내가 범한 결과로 이 마음의 부분에서 마땅히 우리가 섬겨야 할 우리의 구주이신 그분을 내 통치자로 받아들이는 요 부분에 요 말씀이 분명히 양심을 통해서 들려지는 일들이 있는데 그거에서 실패함으로써 율법을 범한 그 결과가 뭐예요? 율법을 범한 게 죄인데 죄의 저주가 뭐예요? 마음의 병인 거예요. 쉼을 누리지 못하는 이 마음. 하나님을 바라고 모시는 일을 통해서 마음의 이 부분에서 치유가 되면 어때? 정신이 제정신을 차리게 되면 어쩌냐? 이 사물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사물대로 보기 시작하면 어때? 이전의 마음이 아니라 이전의 사상이 아니라 더 온전한 진리의 사상으로 보면은 이 관계에서 분명히 나타나는 단순한 요 삶 가운데서 누리는 요 기쁨과 행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분하고 한참 얘기를 나누고 그분 갔는데 조금 있다가 내가 기다리는 버스가 와서
그런 얘기를 나누지 보통 때보다 늦게 오더라고. 이분하고도 충분한 대화를 나눴죠. 그리고 이제 차를 타고 하준이한테 갔는데, 이제 우리가 수업하는 방으로 이렇게 가려면 행정 사무실이 있어요. 메인 건물에. 현관 딱 들어가면. 보통 때는 요 하준이 전담 선생님이 6시 되면 그 행정실에 사무실이 다 퇴근하는 시간이거든. 근데 보통 요 암호하는 그 컨트롤기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누가 여기 막 이렇게 만지고 있고 문을 닫는 어떤 게 뒷모습만 보여서 인사를 했더니 하준이 전담 선생님이 거기 나오더라. 나를 잘 아시는 그 선생님이. 인사를 반갑게 활짝 인사를 이제 서로 나누고 이러는데, 이제 하준이 하고 이제 태국에는 지난주에 이제 잠정적으로 쉬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하준이 자기가 가서 보내겠다는 걸 빨리. 이제 6시인데 지금 밥 먹고 있으니까 빨리 보내겠다고 그러길래 내가 아니요 그러지 마시고 저도 학교 갔다 오고 이랬으니까 지가 원하는 마음이 있고 이럴 때까지 그냥 두세요 하고는 이제 인사하고 내가 상담실에 와서 이제 내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내가 계속 묵상하는 게 어제 오후에 요한 일서를 전체적으로 묵상하고 싶은데 요한 일서 묵상하고 2장으로 이제 들어가서 2장 중간 부분 이제 묵상하고 있을 때였는데 하준이하고 지난주에 어떤 얘기를 나눴었어요. 이 전 타임에 동생들 하던 시간들이 없어졌고 네가 지금 진도로는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중학교 2학년 3학년 걸로 네가 뭐 복습을 안 하더라도 그리고 또 수준도 뭐 연결된 어떤 거지만은 좀 이렇게 할 것 같은 얘가 네가 집중해서 재밌게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나눴잖아요. 그리고 또 네가 원하지 않은 마음일 때는 선생님은 수업을 안 할 것이고 원하는 네가 마음이 있어서 더 많이 하고 싶을 때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더 많이 하고 조금만 하고 싶을 때는 조금만 하고 할 테니까 하준아 네가 밥 먹고 시간 있거든 언제든지 빨리 올 수 있으면 빨리 와 이렇게 해서 지가 이제 그렇게 하기로 하고 갔잖아요. 이제 요 마음의 상태는 받으세요. 이제 그래서 요 상태는 일주일 전에 얘가 그런 표현을 하고 다짐을 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힘은 또 내 말을 실현하고 실천할 수 있는 힘은 내게 없다라는 거잖아요. 사상이. 그게 지속적으로 내게 이루어진 요거는 그 사람의 말에 너 이랬는데 너 왜 이랬어? 이렇게 따지는 일이 이제 실제 삶에서 없어지는 건데 원망과 불화가 있던 어떤 그런 부분 일에서 더 자유하게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하준이하고 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몇 년간의 어떤 이런 일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만 있다면 이런 언어들이 들리잖아. 영적인 형편이 보이잖아. 그리고 계속 요즘 더 굶주리고 부족한 어떤 상태에서 쳐다보는 일이 있는 상태에서 어제 이제 하준이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더 들려주는 일이 있을 거잖아 분명히. 그걸 기대하고 이제 이렇게 있을 때 분명히 선생님이 밥 먹고 있다고 그랬고 밥 먹고 나면 얘가 이제 말이 자기가 밥 먹고 나면 너 하준아 밥 먹고 나면 몇 시 정도 되냐 했더니 한 10분 정도 된다고 그래서 그러면 그때라도 네가 마음에 있으면 빨리 오면 선생님 빨리 끝내줄게 이렇게 했는데 시간이 내가 한참 이렇게 묵상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시간을 봤더니 20분 30분 이렇게 지나간 거예요. 나도 모르게 어떤 유인된 어떤 생각들이 딱 떠올라. 근데 그 생각에 이렇게 끌려가지만 않으면 안 돼요.
다시 정신 차리는 새 힘에 의해서 바라봄이 이루어진다니까. 그럼 더 많은 어떤 부분들이 이해되고 들리는 이 언어에서 이 확장되는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나중에 이제 나는 이제 어떤 생각까지 이제 내려놨냐면 얘가 오늘 마음의 어떤 상태가 안 돼서 안 올 수도 있겠다. 이럴지라도 이제 하나님께 드리고 했을 때 내 마음에 그 결과를 제시하는 어떤 요 정신에 의해 지배를 받지 않는다. 내가 이제 하던 어떤 묵상을 이렇게 하고 그때 이제 막 좀 메모지에다 이렇게 쓰는 어떤 것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나는 이제 하준이가 안 올 수 있다라는 그것까지 내가 마음에 받아들였잖아. 그러고 이제 시간 그래도 약속된 시간이니까 7시까지는 내가 있을 생각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내가 이제 뭘 쓰고 있었기 때문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하준이가 오는 인기척이라든지 이런 것도 못 들었어. 근데 열심히 여기 쓰고 있는데 인기척이 딱 들리는 거야. 하준이가 온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정신에 사로잡혀 있었으면은 갖지 못할 자유와 합동감이 있잖아. 그러니까 반가워가지고 우리 하준이 왔구나 하고 더 반가운 가운데서 이제 맞잖아요. 그러고 이제 하준이가 여기 앞에 앉았는데 바라보면 보인다 그랬잖아요. 보여지잖아. 얘의 어떤 마음의 상태가. 그래서 이거 내 앞에 이렇게 앉았는데 내가 보여지는 대로 우리는 생각을 한다니까요. 들려지는 대로. 내가 하준이한테 하준아 너 지금 선생님 앞에 앉아 있는데 여기 오기까지 네 마음이 많이 힘들었지? 응? 오고 싶지 않은 그 마음과 싸우느라고 힘들었지? 그랬더니 넌 또 한구랗게 뜨고 쳐다보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야. 그래 선생님은 네 마음이 보여. 그런데 네가 그런 마음 가운데 힘들었는데도 네가 선생님 앞에 앉아있는 게 그래서 더 감사해. 응? 그런데 요 앞에 앉아있는 네가 즐거운 마음으로 선생님을 생각해서 네가 그 마음을 극복하고 싸우고 와서 선생님은 기쁘긴 하지만 그래도 마음이 슬픈데 그 기쁜 마음하고 또 한켠에 슬픈 마음이 있는데 네가 지금 선생님 앞에 앉아있는 게 쉽지 않고 즐겁지 않다라는 그것 때문에 선생님은 지금 마음이 아파. 난 너 지금 돌려보내고 싶어.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도록. 이게 진실한 마음이야. 그러면서 이제 말을 하는 거야. 근데 하준아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만약에 네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도록 선생님이 한다면은 너 지금 게임하고 싶어서 그 마음의 지배를 받아서 예전 같으면 여기 앉아있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무시하고 했겠지만 그 마음의 싸움에서 네가 싸우고 요 앞에 앉아있고 이게 당장은 네가 마음이 어렵고 힘들 수 있어. 하지만 요 마음에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잖아. 그럼 네 마음의 의지나 이런 것들이 더 무력해지고 네 정신이 더 무력해지는 이런 부분에서 네 몸은 지금 자라가고 있잖아. 너 앞으로 이제 대학생도 되고 성인도 되고 할 텐데 네 몸은 어른인데 네 마음은 점점 약해지고 무력해져서 너는 행복할 수 없게 돼. 선생님 이런 부분도 알기 때문에 마음은 아파도 네가 원하는 대로만 이제 다 할 수는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 그러고 이제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 그랬더니 이제 얘가 이제 좀 마음이 이제 어떤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내가 물었지. 하준아 오늘 너 어때? 수업을 얼마 정도 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시간을 딱 보더라고. 자기 핸드폰. 이게 한 36분 정도 됐더라고. 하준이 입에서 뭐가 나왔을까요? 이전에 어떤
지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어떤 평안함과 기쁨 가운데서 살짝 입가에 미소를 띠면서 7시까지 할래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 선생님이 나는 더 빨리 끝내고 싶지. 얘 형편하니까 그래 그러자 하고는 이제 수업을 시작을 하는데 이제 2학년 3학년 책을 이렇게 목차를 펴면서 좀 설명하면서 네가 하고 싶은 부분이 어떤 부분이야 이랬더니 이제 요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근데 이제 선생님이 하는 여러 마음의 어떤 부분에서 위로가 오니까 얘가 이제 그런 마음인지 다시 받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게 보이니까. 그래도 얘가 하고 싶은 어떤 의사 표현을 하게 하고 그 마음에 같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이해를 주시니까 무시하고 내가 막 너 빨리 끝내줄게 막 하고 여기 아니라는 거 감각이 철저하게 이 관계에서 얘를 동참시키고 그러는데 시간이 걸리고 하지만 기다려주고 참고 하는 동안에 흘러보낸 요 은혜들이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중학교 2학년에 있는 연립 1차 방정식에 대해서 이제 하기로 하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관법, 대입법, 또 연립이라는 게 왜 필요한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방정식은 식은 하나의 문자는 하나인데 요 방정식의 차이가 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표현을 하는데 예전에 처음 상태에서는 이런 얘기를 아예 듣고 싶지 않아. 들을 수 있는 기력도 없고 근데 얘는 이제 몇 년 동안 이런 것 속에서 이런 것들을 개념이라든지 필요한 어떤 부분들을 설명하는 것이 오히려 이 부분만 되면 문제를 많이 안 풀어도 분명히 이런 유익들이 있거든요. 이런 영적 기다리는 어떤 부분들이 또 하나님 은혜에서 이루어지니까 거기에 나오는 용어들 설명하고 이제 문제를 이렇게 푸는 과정에서 얘가 나는 이제 요거 풀면서도 얘네 마음이나 눈이나 이런 걸 보잖아요. 조는 거예요. 근데 막 대놓고 조는 게 아니라 분명히 더하기 빼기 수준의 문제인데 설명을 하고 실전에 가는데 갑자기 대답이 엉뚱한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 상태를 봤더니 영적으로 힘든 상태, 우리 미니의 무력한 상태처럼 게임에 완전히 노출된 사람들이 보일 수 있는 그거 있잖아요. 요 수업하기 전에 어떤 걸 했냐면 기도라는 걸 했어요. 기도. 내가 이제 마음의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마음의 힘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준아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자 하고는 이제 기도를 선생님이 왜 기도하는지 아니? 그 마음에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야 하고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시작을 했고 기도할 때 어떤 내 마음의 소원이 뭐냐면은 요 시간 동안에 우리가 잘못된 정신에 이끌려서 상대를 압제하거나 무례히하거나 무시하는 말을 하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고 예의를 지키며 친절한 말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했잖아. 그때 그 기도의 응답이 필요한 때가 언제? 얘가 이제 기껏 이제 문제 풀고 하는데 이 쉬운 것도 요 마음의 어떤 요 부분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야 하네요. 그때 내 어떤 오름에 해서 뭐 하준아 금방 끝내줄게 정신 좀 타야 이런 식으로 다독다독해서 갈 문제냐고요. 요 상태가 보였으니까 어때? 너 졸고 있구나 이 표현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얘는 안 졸려고 기를 쓰고 있는데 만약에 그 상태에 대해서 표현을 한번 해봐. 마음에 상처가 갈 거란 요것도 제시가 되면은 그 표현을 절제하게 된다니까요. 뭐. 그래서 내가 이제 하준이한테 그랬지. 하준아, 요 한 두세 문제 풀고 한 대여섯 문제가 남았어. 한 페이지에, 한쪽 페이지에. 그래서 이제 하준이한테 그랬지. 하준아, 선생님 너 일찍 보내주고 싶은데 지금 갈 수도 있고 보내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 남아있는 거 문제 중에서 네가 할만하면은 몇 개 우리 같이 풀고 갈까 그랬더니 3개를 딱 고르는 거야. 3문제를 더 풀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3문제 풀고 그리고 이전에는 보통 내가 풀고 저는 듣기만 했는데 이번에는 연습장을 챙겨오라 그랬더니 연습장을 안 가져왔더라고.
책 2권만 가져오고. 그것도 너 안 가져왔구나. 이 얘기 요 들을 힘이 아니야. 그래서 그 상담실에 있는 여기 이면지가 있길래 이면지 갖다가 나 하나 이제 들고 이 하나 들고 이제 같이 써가면서 했었어. 그러면서 그 세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제가 이렇게 하는 이런 부분 가운데 세 문제 풀고 우리 즐겁게 헤어지고 마무리했지. 이런 부분에서 실제로 하나님은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는 이 체험을 통해서 들으면은 우리는 사실 어떤 능력을 구하냐면 난 처음에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요즘 이 무력한 영혼을 겉으로 보이는 어떤 내 말을 내가 전하는 예수를 쉽게 받아들여서 교회에 앉혀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어떤 일을 하고 이런 외적인 부분에만 마음을 쏟게 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요 마음 속에서 있는 요 근본적인 일을 다루시는 여분께 내가 이끌리고 그분께 그 은혜께 나를 허용하고 내 마음을 열 때에 그분이 내 안에 오셨을 때 무력한 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루하시면서 이 무력하게 만드는 이 원수를 그분만이 승리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믿고 끊임없이 바라고 했을 때 그분이 이루신 승리가 내 안에서 이루게 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 감화가 흘러나가게 하고 나와 같은 그 연약한 존재들에게 또 나를 취급하시는 그 방법대로 또 나에게 그런 일을 하게 하시고 이런 일들이 어제 있으면서 좋아요. 내가 정말 우리 가정 안에서 또 이웃들에게 필요한 게 뭐라는 거는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면서 그게 필요해서 목매달고 목말라 할 때에 적게 먹여주시는 하나님. 마음속에서 계속 내 마음의 기도가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 마음속의 기도가 계속 그 음성이 요 찬송 내 마음이 뭔가 내 안에 이루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 감사가 나오는 거야. 그리고 내 생활의 어떤 의무나 요 관계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요 나누는 일을 또 하나님 이루시는 거 요걸 목격함으로써 그분의 존재를 저는 더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다 되셨어요? 오늘 뭐 하다 보니까 엮을까요?